우리나라 속담에 눈 감고 코끼리 만지듯 하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만을 보고 그것이 전체라고 말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코끼리는 너무 커서 우리의 손으로 다 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지면 각자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굵은 파이프라고 얘기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이라고 하고, 상아를 만진 사람은 큰 뿔이라고 얘기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잘못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상당히 포괄적인데 그저 자신의 좁은 경험과 지식으로 그것이 전체인 양 착각하고 주장하며 사는 거지. 여러분, 이런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신은 코끼리의 다리만을 만졌는데 그것이 바로 코끼리의 전부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오해의 범주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의외로 성도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기도는 의외로 너무나 달라요. 왜일까요? 전체를 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기도를 속단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왔던 기도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들을 한번 마음에 쭉 떠올려 보세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기도는 찬양이다. 기도는 회개이다. 기도는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많은 것들을 들었을 거예요. 이 모든 가르침들은 성경이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기도가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 접근할 때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내가 붙든 어느 하나의 기도를 가지고 그것이 기도의 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돼. 만일 누군가 기도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앉아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너무나 좋은 기도의 태도요, 성경이 강조하는 기도지요.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가 그 기도가 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지금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간구예요. 다 같이 간구. 간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드린 대로 이 간구를 기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반대로 이 간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간구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매우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강하게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무엇으로? 간구로. 달리 표현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 간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저는 언젠가 사회에서 아주 성공한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릴 적 불행하게도 부모를 다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물었어요. 어린 고아 시절 무엇이 가장 어려웠냐고.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것. 몸이 아파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당장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웠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아들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한번 상상하고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모르지만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 다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 요청에 응해줍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부모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 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간구의 특권이에요. 당신은 간구의 특권을 지금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놀라운 간구의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간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간구의 기도,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지시하신 간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올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기도이다. 이것을 가슴에 딱 담았어요. 우리는 왜 간구할 수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나 기도의 방법이나 우리의 내면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깊은 관계, 그것이 바로 간구의 기도의 근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신이 명확히 선호하시는 우리와의 관계의 유형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모세를 신뢰하셨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는 모든 신금을 터놓고 또한 모세 역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맺고 싶어하는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마음을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본문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강조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 말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함께함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가 올바른 관계의 특성입니다. 모든 올바른 관계의 특성이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어요.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인격체들은 먼저 서로 사랑하죠. 당연하죠. 서로 사랑하죠. 그리고 상대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합니다. 삶을 나눠요. 함께해요.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실수도 다 함께 공유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는 어릴 때 집을 떠나 있었어요. 저 시골이 고향인데 저는 유치원을 서울서 다니다가 전학을 왔다 갔다 얼마나 했는지 그때부터 제가 2개국어를 했습니다. 서울 가면 서울말하고 집에 오면 어무이요 하고 경상도 말. 그렇게 어린 시절 집을 이렇게 떠나 있는데 고난도 많았고 유혹도 많았죠. 지난 인생 돌아보면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를 향한 부모님들의 사랑이었어요. 특별히 어머님을 떠올릴 때,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릴 때 제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준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깊어질 때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묘한 기분이나 뜨거운 감정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분에게 나아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형성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음에 무슨 일을 당할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하게 간구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은 그리고 그 요청에 귀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간구는 어떤 기도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구는 끈질긴 요청의 기도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나타나는 기도의 그림은 아주 명확하지요.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기도문을 보아도 분명해요. 또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이 진리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사정과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간구해야 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부흥회 마치고 호텔까지 저를 태워주신 집사님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머뭇머뭇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에게, 목사님, 그런 일을 위해 기도해도 됩니까? 그런 일을 위해 기도해도 되나요?
마음을 들여다보니 왠지 미안해서. 그분은 안수 집사로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아마도 지금처럼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전혀 어려움 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업 문제로,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려니 왠지 하나님 앞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특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다 숨어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유익이 아닌 다른 훌륭한 일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훌륭한 일에 대해서만 기도하려고 애쓸 때 기도는 죽는다. 훌륭한 일들을 위한 의미 있는 기도에 이르는 길은 먼저 내게 진정 관심사가 되는 문제부터 기도하는 것이다. 전곡을 찌른 얘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은 결코 이기적인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가 아니라 그저 내 욕심에 가득 차서 기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관심사를 부모님 대신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분에게 지금 나의 필요를 간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함께함의 표시 아닙니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 부모와의 관계에서 전혀 부모님과 막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부 간에 막힘이 없는 관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의 필요를 알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상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함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 때는 다 부모님이 슈퍼맨이잖아요. 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하면서, 요즘 애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막 땡깡. 옛날 애들은 보면 빵바닥에 누워서 막, 그 많이 보셨잖아요. 저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님들이 막내라서 막 땡깡.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탕 안 준다 그러다가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때를 씁니까? 딱 하나예요. 사랑의 관계 때문이에요. 사랑의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함의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3번은 완전한 최상이에요. 구하라, 두드리라, 요청하라. 근데 그 다음에 8절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해지고 열리고 찾아낼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합니다. 요청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가 있으면 입 다물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 앞에 나와 얘들아 요청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요청을 들어주마. 아멘. 요청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 때문에 당신의 뜻을 바꾸시는가? 예. 자녀의 요청 때문에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은 부모가 이 세상에 있던가요? 그렇다면 그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요청은 하나님이 하시거나 하시지 않는 일에 정말 변화를 가져온다. 어차피 모든 일이 우리의 기도와 무관하게 될 대로 된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많은 이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망령이다. 그것은 기도를 심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며 기껏해야 죽은 의식으로 대치시킨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우리라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에 당신의 뜻을 바꾸시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많은 장면 가운데 유명한 것이 있죠.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선지자로부터 통보받았어요. 이 죽음의 선고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심히 통곡하며 요청하고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뭐했노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요. 하나님은 신실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설득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강구에 무조건적인 공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간구의 내용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경우에서건 중요한 것은 선한 이유입니다. 선한 이유입니다. 인격의 관계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청하라 말씀하며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9절에 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너희가 요청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때로는 너희가 요청한 그대로, 때로는 너희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왜?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완벽하게 아시고 그분은 그것을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요지는 명확해요. 얘들아, 그러므로 요청하거라, 간구하거라.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기도의 삶을 돌아보니 한때 기도, 특히 간구의 기도가 식은 적이 몇 번 있었더라고요. 그때가 언젠가 살펴보니 내가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어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고 이 땅을 떠나는 성도들을 볼 때 가슴이 무너져요. 사실 제가 이것이 일찍 은퇴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그런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항암으로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간구했어요. 하나님, 제 생명에서 5년을 떼어서 저에게 주세요.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에서 간구에 대한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간구에 응답하신 것들이 떠올랐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에 적기 시작했는데 그 응답들이 수도 없이 끊이지 않고
적어 내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간구를 다 들어주셨는데 나는 그 몇 가지 내 뜻대로 안 된 것들만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저를 발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지요. 그 수많은 응답 중에 하나가 요즘 제가 분립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센텀 예배당 분립개척 때가 떠올랐어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모릅니다. 아주 소수의 성도들이 이 센터 분립개척을 강하게 반대했어요. 온 성도들에게 비난과 이 일이 잘못됐다는 편지를 돌리고 교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이 지금도 생각나요. 영안교회를 살려주세요. 저는 영안교회를 죽이는 목사가 되어서 온 교단에 낙인 찍혔어요. 그리고 결국 신도사무총회에서 그들은 저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항암 마치고 머리 깎고 앉아있는 그 옆에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때 감사한 것은 저도 그렇고 나머지 성도들이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이 센텀 예배당이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야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보다 조금 물질적으로 수입이 많지 않잖아요. 그들이 이 쌈짓돈을 헌금해서 이 예배당을 다 지었어요. 1300평의 땅에 이 좋은 건물을. 그리고 자신들은 그 당시 예배당 인테리어도 안 되고 500평도 안 되는 좁은 땅 옛날 건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그 돈을 들여서 이 예배당을 건립해서 개척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것이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가야에서 이곳으로 왔다 갔다 1년 동안 예배를 드려주며 280명이 와서 여기서 예배를 시작해서 이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제 저는 이 분립개척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 여러분이 다른 어느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개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청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부모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두 우리 염려를 내려놓고 낙심을 내려놓고 그동안 몇 가지 응답되지 않은 것들만 자꾸 머리에 내 뜻대로 안 된 것들만 머리에 떠올려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 물러난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 영안 공동체여 돌이키십시다. 아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응답할 거야.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두 기도로 간구하는 영안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몇 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간구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런 척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 떠난 분이 계십니까?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모른 척 하나요?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라도 자녀에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겠느냐. 얘들아, 구하거라. 내게 나와 요청해. 우리 기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잘못을 회개합니다.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실험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지 않는다고 확신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시인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오늘 제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뛰어가기를 원합니다. 제 문제를 다 아뢰겠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아뢰고 내 사업의 문제도 아뢰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청하겠사오니 주여 저를 안아주옵소서.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영안 공동체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아름다운 은혜가 이루어지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다시 돌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그리하면 구해질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간구하며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서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러 낙심하지 말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님, 우리 영안 공동체 안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나 혼자 걱정하고 낙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이후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나아가 요청하고 간구하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